오늘 아침에 보는 그 안다라는 단어, 그 전에도 했었고 계속 내가 자주 설교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 다 읽으셨네? 안다는 거. 우리 고문까지 들어가면서 그 히브리 말로 야다고, 최남식 그 시인의 아버지에는 헬라 말로 기노스코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기 쓰기에는 썰렁한 조크, 누구 커냐, 기니스코. 그게 그 그리거로 하면 knowledge의 원형이죠. knowledge. 그래서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하고, 체험적으로 몸으로 피부로 안다는 거하고, 여러분 이 세포가 이 성향이 있는 거 알아요? 세포가 막 달려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잠자리를 같이 한 이야기 이후 외정시대 때 2차 대전 때 얘기인데, 하룻밤을 말하자면 강간을 당한 건데, 근데 이제 적군이 와서 전부 세워놓고 다 총살을 할 때, 패잔병들을 할 때, 하룻밤을 잔 그 여인이 그 남자를 대신해서 뛰어들어가서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을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생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되지가 않고, 몸의 세포가 이렇게 달려간 것 같은, 그냥 끌려간 거예요. 육신이 인도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건 인격적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마음으로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안다고 했을 때 내 피부로 느끼고 교감이 되느냐. 오늘 제가 적어서 보낸 것처럼 나의 의지를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렇게 써있지 않았어요, 오늘? 다시 열어보세요.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게 그저께 사실은 작성한 건데 날라갔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여러분하고 러시아 공부하고 헤어져서 집에 가서 밤 3시까지 끙끙거리고 다시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의식을 지배해요. 내 의식을 지배해버려요. 뭐가? 육신이. 끌려가듯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 돼요? 철야, 기도해야 되겠다. 합니까? 왜? 육신이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피곤하니까 일찍 자야지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걸 성령이 장악을 하면, 그러면 육신까지도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 생각을 해요?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라. 성령의 뭐로 하라? 성령의 주시는 이름으로 하라. 주시는 힘으로 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인가? 베드로죠, 베드로. 그렇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라. 내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고. 11절 베드로전서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했다가는 낭패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에요. 그 전쟁하러 나갔는데 이스라엘 전쟁하는 규칙에 의하면 먼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 건데 적이 막 임박했는데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급하니까 안 되겠다. 결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해가지고 그 가족이 영원히 멸절당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급박한 상황 윤리에 의하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에는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족이 다 망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어느 분들하고 이제 교리사관학교 나와서 선교사님 부부가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오랫동안 희생하면서 섬긴 분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경기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적어도 즉각 응답은 못 받더라도 태도는 그렇게 갖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 맞습니까? 한 번쯤 물어보고 그럼 하나님의 즉각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니 종이 주인의 뜻을 묻는데 대답을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학생들이 나를 교수 리더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교수님 원하는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내가 몰라 절로 가 뭐 이럴 리가 없잖아요. 가끔 그렇게 해. 놈들 좋아하는 그거는
뻔히 아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물어보는 거는 그게 가장 좋은 섬김의 태도고 그게 정말 겸손한 태도고 그게 우리 피조물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자신의 의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는 의의예요. 상당히 높은 고차원에서 보는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과 같이 다르다. 하늘과 땅.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늘 그 예화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개미와 파리의 차원에 늘 얘기하잖아요. 개미는 땅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언덕을 넘어가도 결국 2차원이에요. 땅에서 떨어져서 날개 달린 개미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파리는 온갖 인간에게 나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차원은 높아요. 3차원에. 그러니까 개미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파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개미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파리에게는 전혀 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긴박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닐 수 있다. 그 차이점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종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20가지가 넘어요. 그죠? 난 다 알지도 못해. 여호와 이레로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라파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이렇게 쭉 이름이 20개가 나오는데 그게 어느 때 그 이름이 붙여진 줄 아세요? 여호와 이레는 어느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까? 이삭이 죽게 되었을 때예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뭘 경험했어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해가면서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여러분 이 해가 한번 멈췄다, 이 우주계가 다 부서지는 건데 안 부서지게 붙잡으셨어. 또 시간 있는 과학자는 그걸 계산을 했더니 그동안에 정말 시간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또 히스기야는 또 뭐라 했어요? 해를 뒤로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도 계산하니까 빠졌대요. 이거는 말고. 그런데 그 이름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들을 때 절대 절명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스스로 주셨어요. 여호와 니시를 하라, 여호와 이레. 즉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관계를 맺었을 때예요. 직접적인, 인격적이고 정말 구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즉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으로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알기나 안 알고 있습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받을 때 꼭 시키는 게 간증문 써라. 뭐는?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흔적 또는 뭐라 그래요? 섭리가 있었느냐? 조금 고급말로 하면 섭리.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인데 하나님이 어쩌게 해서 다시 결혼까지 하게 됐다.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어도 이름은 못 붙여도 좋으신 하나님. 아멘? 네. 여기 처녀 총각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시키잖아요. 그죠? 그 결혼시키는 하나님 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만약 저 커플 하나님이 결혼시키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혼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주례를 잘못 쓴 것 같은데. 그게 확실치 않으면 내가 주례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온갖 거룩한 말 다 축복말을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한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위에 축복을 해야 축복이 되는 거지.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본들 그 밑빠진 시루 다 새나가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이런 상황에서. 근데 대개 어떤 상황에?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 그런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만들어진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할 때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외롭고 자살 직전까지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경험이 있으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동 NIBC가 무슨 대단한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CCC니 내비게이터니 다른 공동체들 보면 엄청나게 빡세게 합니다. 사실 우리 한동 NIBC는 굉장히 허술해요. 왜냐하면 내가 허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게 훨 낫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힘 빼자. 내가 힘 빼면
일이 잘 돼요. 우리 NIBCM이 뭐 대단한 무슨 조직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 정말 천명지축인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도 10년 전 한동 NIBC들은 그래도 뭐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뭐 했는데 요즘에 그 주장도 펴질 못해. 주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풀들이 죽어가지고 말을 안 하는, 못 하는 것 같아.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뭔지 알아요? 아우리치 나갈 때 1인당 미니멈 비행기 값이라도 마련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먹는 건 어떻게 한다더라도. 그거 경험을 못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두렵고 내가 항상 준비해야 되고 내게 돈이 있어야 무슨 교회 일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 요번에 맛보시나? 이렇다니까. 너희 선배들은 그런 말 없었어. 그때는 김포공항이야, 인천공항이 아니야. 떠나면서 교수님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떠났어. 떠나는 직전에. 그러더니 점점 우선 비행기 값은 됐으니까 먹을 건 없지, 거기 가서. 도착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요즘엔 예정이야 그냥. 아직도 떠난 지가 언젠데 3주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치 못하면 여러분 인생을 계속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이 엉망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럼 하나님이 얘가 정말 이 정신없이 뭐라 그래 앞뒤 준비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애구나 하고 야단치실 것 같죠. 얘가 정말 나를 기쁘시게 하네. 그러실 걸로 난 믿어요. 누가 나를 믿어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렇죠? 예지를 내가 놀렸는데도 날 계속 믿어줘. 그래서 내가 이뻐하는 거야. 그게 이뻐하는 거야. 근데 본인도 그걸 알아. 교수님이 말은 저렇게 해도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애틀리스트. 왜?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면 다 좋게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만 되면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믿고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도 몇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몇 개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도 있지만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몹쓸 채찍에 맞으셔서 피투성이가 되신 그
상함 때문에 나는 나을 수밖에 없다.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Jesus Christ as a healer. Jesus Christ as a savior. 날 구원하신 하나님. 네. 악의 구렁텅이에서 세상에서 빠져서 살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죠? 네. 못된 성질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sanctifier. Jesus Christ as sanctifier. 그러니까 우리 CMA에서 4개만 골라서 하는 거. 적어도 최소한 20가지까지 말고 이건 4가지의 체험은 하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이 4가지 체험은 하라 이런 얘기예요. 몇 가지들 하셨어요? 그 사정복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Fourfold Gospel. 종이는 한 장인데 아무리 접어도 한 장 안에요. 4장으로 접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한 장인데 4가지의 아스펙트, 면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 4가지 체험을 했느냐? 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히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 구원받았다고, 천국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성화가 돼야 돼. 비실비실거리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이 전혀 안 풀려도 어떻게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살아라 이럽니다. 그래야 최소한 이 4가지 면을 알아야 하나님을 나는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풀 가스펠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죠. 풀. 왜 순복음이 왜 이렇게 번져나가는지 알아요? 거기에 풀 가스펠, 우리 교단에서 만든 걸 가지고 나간 교단이 Assembly of God이에요. 방언 문제 때문에 갈라져 나갔는데, 이 4가지는 거기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안다 했을 때는 최소한 몇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시 축도할 때 구약의 민수기 6장을 하나님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뭐예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얼굴을 돌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뒤집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영이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자꾸 나한테 와. 너 왜 와? 별로 할 얘기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항상 찾아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찾으려고 하는 게 그게 종교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속에 가슴에 정말 손을 얹고서 깊이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호와 이레라는 게 나에게 진실인가? 맨날 한 번도 채워준 적이 없어. 미리 이렇게 주신 적이 없어.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그렇다니까 성경에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치자. 기껏 해봐야 인심 쓰고 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기름진 것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위에 게 안 되니까 밑에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게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순서는 절대 바꾸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그 다음이 내 필요한 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찾아야 돼? 숨 쉴 적마다. 숨 내쉬고 들이쉴 적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내가 어려웠게 됐을 때만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짜투리 시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내 육신이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꼭 교회에 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응? 기도원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정말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내 마음이 내 몸이 어떻게 그쪽으로 향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 7달치 이 렌트를 못 내가지고 경고 받았는데 제 얼굴이 어때요? 우리 가서 요리 배우고 있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 이레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 굶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게 나의 간증이에요. 지난 목회 30년간 정말 굶은 적이 없어진다. 이게 이게 복인지 아닌지 좀 다시 체크해 봐야 돼.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자,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16장 가서 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16장 22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22절서부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보신다는 겁니다. 그 민수기 6장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신다,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관심 없는데 얼굴을 왜, 그렇죠? 설교할 때 왜 눈을 마주쳐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관심이 있다 이런 거예요.
나하고 눈 안 마주치고 이렇게 고개 숙이거나 눈 감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눈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눈을 마주쳐라 이러니. 그 영어로 보면 fix예요. 땜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아니라 해가 어떻게 해바라기는 해를 쫓아서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주바라기라는 말이 그래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성도.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20가지가 넘게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리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어떤 이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20가지라고 그러지만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요? 신약에서는 간단해.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말 뜻 자체가 구원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옛날에 컴퓨터 도우스 할 때 여러분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거 이전에 펀치 찍어서 달달달달해서 팩스 그 뭐죠? 아휴. 그때는 그게 정말 와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컴퓨터가 큰 2방만 했어요. 2방 전체 80평짜리 초기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예수 이름 하나만 외치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컴퓨터로 말하자면 요즘 무슨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구약시대식으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맺으려면. 그래서 요즘엔 그냥 터치를 하면 탁 하면 그냥 뜨잖아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편리한 게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자, 그런데 이름은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에. 응? 자,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을까?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질 않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올라가시질 아직 않았어요. 예, 하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돼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즉 성령 시대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름. 그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도 안 달렸으니까 안 됐죠. 그런데 26절에 또 그날이 또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네가 직접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간 매개체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주교에서 하는 마리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 쓸데없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승차권 살 수도 있는데, 구태여 역에 가서 꼭 사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이해됩니까? 네. 성령 시대에는 그냥 예수 불러라 이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날의 크레딧 카드. 그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그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넣고 끙끙거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네. 예수 이름을 안 불러. 그건 내 생각으로 해버려. 네가 책임져라 이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오늘 철저하게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평화롭습니다. 샴마라는 게 거기서 나오고 자유라는 게 거기서 나오고. 자, 27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즉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으므로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당신의 아들 이름으로만 구해도 된다 이런 사랑관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네. 정말로 사랑해요? 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이러면 하나님은 언제 찾아? 그죠? 내 문제는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응? 예지가 지가 만든 걸 가지고 첫 번째 나한테 와서 입에 넣어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난 그래도 별로지만 받아먹을게. 왜? 나도 사랑하니까. 이래도 못 알아들어? 이래도? 사랑 관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없이 제 아무리 신학이 아니라 무슨 철학이 아니라 온 우주의 이론을 가지고 들이내도 아무 소용없어요. 꿈쩍도 안 하지. 못하시는. 그래서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뭐예요? 성령이 곧 오실 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 나 같으면 야 이제 믿냐? 이제도 못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보세요.
나는 여기서 참 뭐냐면 흩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싸가지 없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조차도 도망은 안 갔지만 멀리서 난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오리발 내밀었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야 이것도 이럴 수가 있나. 그만큼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펄쩍 뛰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저런 게 뭐 저게 무슨 목사야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네. 정말로. 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거든요. 나에 대해서 여러 말들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인기는 있는 것 같아. 네거티블리, 포지티블리, whatever. 네. 오늘 얘기 들어봤더니 내가 모르는 학생들도 나에 대해서 졸업생이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So what?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안 그래도 할 수 없는 괜찮아. 그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희들을 말을 중요시 여기랴. 하나님을 말을 들으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 보류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저거 틀렸는데 제 집사저 왜 저래? 근데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래간만에 나와서 내가 반가워서 하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내가 안다 할 때 예수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어떠함을 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학생들을 대학에 있을 때 심부름 시키면 다른 교수님한테 가서 우리 김학철 교수님이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불쑥 교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네가 뭔데? 이러고 바가지로 혼나고 나오고. 이름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왜 갔는지를 몰라요. 자기 심부름꾼으로 갔으면 심부름꾼답게 누가 보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어. 근데 아무개 교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가 뭔데 한데 이제 혼나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말 안 하고 내 뜻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첫째 누가 덤벼요? 사탄 악령들이 덤비는 거예요. 야 네가 건방지게 뭔 소리야? 너 뭐야? 당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구리 이게 옛날 말인데 터지고 나오는 거예요. 무차별 공격받고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대신 대행으로. 알겠어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대행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 끝엔 설교 끝에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인 것도 다 잊어버리고들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 그럼 얼마나 막강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서부터. 이게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성령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신 걸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뭐예요?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고 베드로는 입을 빌려드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원찮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수영이가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가서 김학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통하겠어? 나한테 그 교수가 전화를 하면 어느 학생이 와서 이러 얘기하던데 아니요 나 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걔 전혀 모르는 애인데 이러면 좀 황당한 거죠. 황당. 네. 뭐해? 은과 금은 없어. 내가 이 세상 것으로서 널 도와줄 길은 없어. 근데 예수의 이름 뭐해? 예수님 자신은 할 수 있어요. 이런.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가 예수의 명령으로 베드로가 명령했어요? 예수가 명령한 거예요. 왜? 베드로와 예수님은 사랑하는 관계예요. 자,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누구 빼기냐 이런 얘기. 그렇죠? 네. 예수 이름이죠. 예수. 10절 읽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부처님의 이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죠. 공자 훌륭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아까 말씀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항상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8장으로 건너뜁니다. 8장 12절. 빌립이 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세례를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소유로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있다가 사탄의 자녀로 있다가 거짓 아비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보호 아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얘기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시몬, 시몬 이야기였구나. 네. 시몬을 마술쟁이 얘기였구나. 네. 사울도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막 박해하고 그랬었던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자, 끝으로 26장 한번. 9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 이름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대적하게 돼 있어요. 뭔가 이론을 내세우고 꼭 뭐 그래야 되느냐 뭐 이렇게 빡세야 되느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독교인들을 편협해? 네. 그 얘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 가죽을 남겨. 정말 그 러시아에 갔더니 그 호랑이 발자국까지 내가 저 비싼 돈 주고 사왔잖아요. 5,000 루블. 그 발자국도 이렇게 남기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이름을 남긴다. 사람을 남겨? 사람을 갖는데 인격이 남죠. 그의 존재가 남죠. 그의 행적이 남습니다. 이름을 남는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세상이 싫다 보니까 나도 자신도 싫어서 나의 아예 태어나지도 똑같아.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예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안 태어난 걸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도대체 행적을 남기기가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이 세상이 그토록 싫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그토록 싫은 적이 있었어. 내가 이 더러운 세상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엄청난 그 이상주의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안다. 경험했다. 뭐에? 나는 비록 지금 쓸 돈이 없고 궁핍하지만 내 세포는 어디로 향해요? 생각과 나의 세포는 있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건 누가 그래요? 제일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사람처럼 부르시는.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뭐예요? 자가당착 무슨 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와라 이래. 야 이게 망언 아니에요, 망언. 근데 왜 망언이 안 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와 다른 게.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내게 되면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대. 여러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살면요, 정말 여러분이 가족이 있을 때 방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면 미친놈이라 그럴 테니까 잘 때, 다른 분들 잘 때 방 구석구석 다니면서 안수를 하듯이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 막강합니다.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공간에 기숙하고 있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복종치 않을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왜냐? 예수님이 뭐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16장에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분이 명령하는데 진자는 들어야지. 그죠? 그게 요한 1서에도 또 나와요. 4장 4절. 이건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자녀들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탄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 사탄 대단한 파워인데 그걸 이긴 자의 이름을 사용하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 교수의 이름으로 가면 내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안 듣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 이런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갔는데 딴소리 해? 그러면 예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심부름 똑똑히 해야 돼. 삐죽삐죽하고 두렵고 그래서 이러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침 튀기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침 튀기면서 미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내 침 튀기는 걸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만큼 경험했느냐. 뭐예요? 죽어도 네 가지는 경험하라 이거예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느껴져야 돼. 교감이 돼야 돼. 교감이. 그래서 내가 예수의 눈, 어떤 눈입니까? 마주쳐야 됐을 때. 그 메시지는 안 전했나, 아직? 안 보낸 모양이에요. 네.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응?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였는지 우리 통성으로 주님 주님